자,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길고 길었던 또 바캉스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또 개학이 시작되었고요. 또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한 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프랑스가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중에, 또 어려운 중에 한 주간 동안도,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땅에 미쳐 나오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덧 열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다시금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과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같이 겪고 들려오는 세상 일상 속의 불안한 소식들과 언제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게 될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저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잠재우시고 물이 가득 차오르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떠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코비드 확진자 수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언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 발열 체크 및 방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PPT, 통역, 음향, 반주, 녹화 작업 등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장기간 동안 수두러들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국뿐 아니라 전 유럽, 전 세계가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고 학업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그분들에게 야곱과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및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박인창 목사님, 신하선 목사님 가정 및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프랑스 및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모로코의 우석윤 선교사님, 지부티의 조성덕 선교사님, 세네갈의 최재원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백남일 선교사님,
마르세유의 정경미 선교사님, 비에르종의 한상원 선교사님, 토고의 전미자 선교사님과 말리, 알바니아 등지에서 코로나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지역들이 격리되고 폐쇄되고 열악한 의료시설로 더욱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선교 사업에 꼭 필요한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게 지켜주옵시고 점점 더 넓어지는 비대면 활동으로 인하여 외로움 및 소통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큰 변화의 시기, 격동의 시기를 살아왔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나갔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변화의 시기, 정말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노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왕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영원할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의 바삭국 그곳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두어둔데 이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이듯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계획하였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는 악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기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가까이 된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격동의 시기, 그 삶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시대가 지나도 늘 교회를 대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하고는 이 갈등, 늘 이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 일이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니엘을 죽이기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까지 공격합니다. 그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꾀를 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넘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 이유가 이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고관들이 모여서 꾀를 내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한 법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의 우리에 집어 넣자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하죠? 이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위기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설득되었고 이 법은 공표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정말로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는 변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악이 하고 있는 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할 모습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꾀를 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살펴보니 그는 반드시 이 법을 어기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신앙을 아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더 잘 압니까? 세상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도를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나 이제는 90세가 다 된 힘이 없는 연약한 노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몇 가지 집중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의 습관입니다. 운동, 공부, 습관이 중요하죠. 신앙,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총리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달간만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 누워서 하면 안 되나? 불이 다 꺼진 깊은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생명을 감수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살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꼭 3번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국의 땅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니엘은 이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하심을 늘 구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기도의 시간은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나의 형편을 아시죠?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득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든지 예배당에 모이지 않든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후반까지는 이 체제로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 되든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 우리의 신앙, 그분을 향한 은혜의 간구는 바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고 편하게 쉬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이 기도해 왔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간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모함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요, 감사입니다. 왜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두십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사자굴에 언제 던져질지 그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사자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70년간 이 어려운 중에도 한결같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겠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감사로 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주변에 수많은 적들의 음성이 있었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자기 앞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오,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왕권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민족과 나라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온 세상 나라의 주권자임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던져졌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막혔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충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여 내었느냐? 왕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무슨 소리라도 제발 들려오기를.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동굴 안쪽 사자굴 우리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사자굴까지 던져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고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말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인생에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겠는가? 이 격동의 변화의 세상 속에서 나를 능히 구하실 수 있겠는가? 이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겠는가?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왕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통치자 위에 진정한 통치자가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백성을 능히 도우십니다. 사자가 아니라 공룡이 와도 도우십니다.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가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요. 6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후반까지 갈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 시간 이것이 갈게 될지 정말 우리는 이 생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 사랑의 고백은 바뀔 수 없습니다. 다 바뀌어도, 내가 설령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쓰는 것도 좋고 성경을 듣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요기도의 영상으로라도 늘 듣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참석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온라인상에서라도 꼭 그 공부를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정장으로 입고, 머리도 좀 감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로션도 좀 바르고, 양말까지 챙겨 신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편해져가지고 누워서 아주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편리함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알고도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태도에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의 태도를 지켜가는 데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7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70년은 가지 않겠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노년까지 다 마치고, 예.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설령 70년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죠.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출발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연식 집사님께서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멋지신데 오늘따라 꽁지머리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9월부터 1부 예배 12시 반, 2부 예배는 2시 반, 2시 반 예배에 통역이 있으니까요. 우리 불어를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개강 예배, 주일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 영상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2020, 2021 주일학교 알림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일학교에 공지사항이 전달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또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신청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작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는요. 따로 우리 화요반, 목요반, 금요반은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 계속해서 함께 가시면 저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만큼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 첫 주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었는데 오랫동안 저희가 연락을 못한 성도님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서로 간에. 왜냐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기회가 되면 봐야지 했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5개월 이상 연락을 못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는 어렵고요. 봉주, 사바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각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분들은 멀리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각 구역 식구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잘 계시는지, 살아 계시는지, 한국에 계시는지, 파리에 계시는지, 직장에 계시는지, 출근하고 계시는지, 재택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변화는 없으셨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서로 연락을 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해주시면 도리어 서로가 굉장히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니까는요. 그러한 주간으로 삼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두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한 분은 우리 주재원으로 오는 누나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온 우리 임강훈 청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상원 선교사님의 막내인가요? 우리 주아가 우리 그 따님, 네, 이남 1년대 그 중에 따님, 우리 주아 양이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파리로 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아 양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실래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원 선교사님이 프랑스에 사역하신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우리 막내 따님이 저렇게 커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짧게 우리 침묵으로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저희도 이 변화의 시기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 태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꼭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앙,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늘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목적과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초사박정케 함으로 믿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평안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을 달려가며 소원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